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되 하타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받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손 한 번은 들어주시고 반가우시죠? 네. 우리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뵙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일상으로의 회복, 우리 아까 기도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집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빨리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도 좀 벗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사실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마스크 하나만 해도 엄청 갑갑하고 힘들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 1kg씩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스크가 한 1kg씩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귀가 다 떨어지겠죠. 그죠? 이 마스크가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띠를 이렇게 아마 동그랗게 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무거운 거를 매달고 다니라고 그러면 아마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매달리긴 하겠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것도 사실은 짊어지고 다니는데 힘들고 갑갑하고 한데 더 큰 뭔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 걷어서 이렇게 막 걷는 날이 오면 어떨까요? 시원하겠죠? 여러분 우리 죄도 이와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답답하고 우리에게 힘든 걸 주는 것이 죄입니다. 아시죠? 죄가 뭔지 아시겠죠? 죄는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되심 아래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께는 참되심만, 하나님께는 진리만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참되심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을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를 날마다 그 회개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 소리를 듣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여러분 뭐겠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복지관도 세우고 어린이집도 세우고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가 많은 일을 했죠. 그건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교회는 딱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종교라는 사회학적인 규정 가운데 넣어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과학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엄청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종대왕 엄청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중국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중국을 큰 나라, 대국이라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중국을 섬기는데 쓴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난리지만 뭐 그때는 세종대왕이 엄청나게 중국을 섬기는데 막 돈을 엄청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뿐인지 아세요? 세종대왕이 이 영토를 넓히는 것에서는 좋은 뜻이 있지만 거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삼남지방에서 영남, 호남, 충청 이곳 지방에서 데리고 가는데 부자들은 돈 내면 빼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저 북쪽에 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우리 교회 간도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이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강제 이주된 거 아시죠? 고려인 뭐 그런 것처럼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런 법도 만들었다고 해요. 수령 고소 금지법. 수령이 잘못한 게 있어도 나라의 큰일만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봐줘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수령을 고소하면 곤장 뭐 많이 때려주세요, 아니면 유배를 보내주세요, 뭐 이런 법을 만들었대요. 세종대왕이. 재밌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때 세종대왕이 화폐를 만들었는데 아직 화폐가 이렇게 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통용도 안 되는데 무조건 화폐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려,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면만 보면 한글도 만들었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 세종대왕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두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주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캐톨릭 성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그 교회, 우리가 보통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교회를 만드는데 종교개혁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첫 번째는 루터고, 두 번째는 칼뱅이라는 장로교의 시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천주교의 그런 사제나 뭐 교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쓰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일필휘지로다가
큰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라. 그리고 제네바,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한 4, 5년간 이 정치 권력도 이 칼빈이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빈이 엄청 훌륭하고 엄청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칼빈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일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 때 웃었다고, 설교 듣다가 웃었다고 감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춤췄다고 감옥에 보내고, 경건하지 않다고. 그리고 자기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불태워 죽였어요. 한 4, 5년간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그런 시대를 자기가 보냈는데, 그때 무려 100명에 가까운 76명을 감옥에 보내고 54명을 죽였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 아니 웃은 게 죄예요? 그렇게 죄입니까? 감옥에 갈 정도의 죄예요? 자기 한 얘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일 만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의인 될 수도 없고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사실 희망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우리가 의인이 아닌 하나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뜻은 우리가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목사님쯤 되면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쯤 되면 엄청 훌륭하고 엄청 막 믿음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엄청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러던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막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무슨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 있는데 요즘에 그 아들이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하는 바람에 39호 아버지 해가지고 유명해진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원래 유명하셨습니다. 왜냐면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내가 10년 되는 교회를 그만둘 거야 하시고 정말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네바에 가서 또 이렇게 한인 사역을 하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한국교회 연합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도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전에만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사이버도 참 좋은 방법이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그분이 쓴 성경 공부 책에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책에. 그런데 그분이 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쓴 거를 보니까, 사람은 항상 생각도 바뀌고 사람은 항상 주관도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바뀌는 것이 만약에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가 막내가 제일이가 있잖아요. 제일이가 막내인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주신 거지만, 제가 이제 그때 연세중학교에서 잠깐 이렇게 일을 할 때였는데, 목사님 자꾸 이게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아드님이 있으신데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딸은 300점이라고 그러죠. 아들은 마이너스 100점. 그러는데 아들을 못 낳고 계속 딸만 낳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만.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전에 처음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역자들한테 야, 애 낳아서 키울 시간이 어디냐, 애 하나만 낳고 하나 둘만 낳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아들 손주를 보시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는 생각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한테도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시고.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다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 죄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치 제가 처음에 우리 무조건 다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에 또 나라에서 전체를 다 수답하는 거면, 그러면 거기에는 순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예배를 우리가 한 3주 정도 멈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 의견이 바뀐 건 아닙니다만, 그전에는 전체가 수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가 하는 거니까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오늘 여기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그 존재는 그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죄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생각나게 되고, 사람 죽인 거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윤리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콩 심는데 뭐 난다고요? 콩나무. 팥 심는데 뭐 난다고요? 한나무. 그러면 여러분, 죄를 심으면 뭐가 나요? 죄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심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면, 그럼 우리한테 뭐가 나야 돼요?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면 우리도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처분만 기다리는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참되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참된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참된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빨리 없애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갈 수도 없지만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치 오늘 여기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많아지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아지니까 좋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행악자요, 자기가 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던 그때에 자기에게 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죄가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빛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그 참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빛되시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이 어두움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요 진리 가운데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곳에 다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심정, 교만한 것, 우리가 비겨서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 도덕,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가는 것,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인생이 마치 활시 위에 놓여진 화살 같아서 딱 쐈으면 어디 가서 맞아야 돼요? 목적하고 있는 곳에 가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주어진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거기에서 빗나가서 스스로 자기 곳을 찾아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제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너희 기독교인들의 유익은 무엇이냐, 너희가 받는 세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맡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그 사귐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귀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화장실에 계실 때도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다는 것, 하나님의 참되심 아래에 있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으면 그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참되심 속에서 그 참되심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원래 존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가지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에 주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아까 주의 만찬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한테 싫게 했던 사람한테 좋은 말 못하고 그냥 싫으면 쭉 싫잖아요. 무덤에 갈 때까지. 그쵸 여러분? 저만 그래요? 저만 싫은 사람이 아직 여전히 싫죠. 저는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싫은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아주 진짜 하나님의 칼 이제 두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지금은 많이 이제 마음 부드러워졌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참된 진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창조의 비밀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창조를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참되신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에베소 6장 새벽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기 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심겨지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싹을 틔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꼭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심 아래에 있다는 그 빛을 누리는, 그 빛됨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어디 이를테면 논산, 그러면 논산 방향으로 써 있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어디에 이르릅니까? 논산에 이르르죠. 광주 가고 싶은데 논산 따라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아서 반드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가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사모하시고 그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1장